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절 당일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무거운 짐, 경제의 무거운 짐,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놓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순절의 시간과 또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절을 지나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이 부활 또 희망을 품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셨나요? 우리가 부활절 당일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도 동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활의 신앙을 품는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대하여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참 과부를 존대하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 신앙을 품은 성도들이 어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과부의 삶이란 참으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봐도 과부는 소외되기 쉽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사회적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괜찮은 편이 되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위치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그 모든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과부는 쓸모없는 존재이며 돌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부들을 이 교회가 존대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참 과부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되돌아보며 2000년 전 참 과부와 같이 마음적으로 외로운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그분들을 존대하고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 교회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함께 금식하며 등마루 가족 헌금, 사랑 헌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돕기 위하여 헌금하고 그 모인 헌금으로 생필품이 들어있는 이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하게 될 예정인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헌금이 다음 주까지 계속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등마룻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한 가족, 한 몸이 되어서 어려운 지체를 사랑으로 존대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 서로 연락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족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족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이랑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동안 아파트의 이름이 영어로 어렵게 지어졌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이름을 영어로 어렵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이 아파트의 이름을 쉽게 짓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님께서 이 아파트의 이름이 어려워서 찾아오기 힘드니까 이번에는 시누이를 대동해서 오기 때문에 차라리 아파트의 이름을 쉽게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가족은 정쟁 중 가족 갈등, 집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는 이 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이 기사를 보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이 가족 간의 갈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3분의 1이 최근 1년간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유형을 보시면 가족 내 세대 갈등이 37.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 갈등이 20.6%, 다음은 부부 갈등이 19.4% 순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 갈등 중에서 부모와 자녀 갈등이 28.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할 때 아빠의 퇴근 시간을 꼭 체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와 퇴근 시간이 겹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독서실로 이 학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빠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에게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내가 먼저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신문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앞에 다가온 내용이라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당시 가족 안에서 과부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얼마나 유용한가를 대해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는 당연히 집안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다만 과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또는 친지 중에 소외되고 외로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서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일로 인해 서로 마음에 앙금이 생겨 만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가 돌봐야 하고 더욱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어떤 갈등과 이 아픔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잊고 살아가며 이제는 누가 먼저 다가가기가 어색한 가족 또 친척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 먼저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 우리의 가족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과부를 어떻게 존대해야 될까, 곧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가족,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한 가족, 한 몸임을 기억하며 이 사랑으로 섬기고 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 혹시 소외되고 멀어진 가족, 친지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의 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의 삶, 이 부활의 신앙을 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만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우리의 사랑이 먼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손 잡아줘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여도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교회 또는 가정 안에 우리의 사람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리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